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지상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외모,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사람을 사귈 때 항상 어떻습니까? 미인인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만, 그래서 잘생기고 이쁘게 생긴 사람들만 영화배우하고 탤런트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데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한번 뭡니까? 내면에 있는 걸 본다고요. 내면에 있는 것을.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뜻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보이는 것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은 그 육신의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그 뒤에 감춰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과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던 것만 예를 하여 혼과 영감을 가져와서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사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닫고 축복받는, 승리하는,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얘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기독교의 교리만이 아니고 기독교 말씀만 아니고 유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말들이 있죠. 암탉이 얼마나 정말 망한되겠다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유교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물론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은 뭡니까? 아내들은 누굴 말합니까? 여자, 죄인들. 그래서 이 세상에 남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남편은 예수님만이 남편이기 때문에 왜 남편입니까? 남자는 어떻습니까? 씨를 가졌다고 그러죠. 씨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죄인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복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다. 그럼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 됐으면 어떡합니까? 아내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선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은 그러니까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말씀을 복종해야 구원한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마땅한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편들, 육신의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말도 맞죠. 근데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아내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대속의 제물 되시기까지,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응?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남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지 않고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교훈을 삼지 말 것을 일컬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합니다. 구원 얻지 못할 것을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게 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니까. 우리가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다음 쫓아다니면서 매일같이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과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은 진정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랑할지 모릅니다. 혈육적으로는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영적인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십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영접한 자 고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수 대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사역자의 자녀로서 사역자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야 할 것을 일컬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역자는 부모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잘 양육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매시킨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중매,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자녀도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육신적인 자녀 부모에게도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자기 생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다 헌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잖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짐작이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별과 달과 모든 우주의 모든 걸 보여서 우리에게 정말 이 자연만을 통해서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얼마 되는가? 그 크기가 길이만 폭은 그만두고라도 길이만 측정했는데 천문학자 측정했는데 그 길이가 우리가 셀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했나? 1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억 년 가는 거리다 그러면 그것도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측량이 안 되는데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00년 만에 됐는데 100억 광년 100억 광년. 그럼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든지 이렇게 머릿속에 길어지십니까? 도무지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합니까? 아비된 사역자는 자녀된 초신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본분인데, 경록케 하면 믿음까지 버리게 되는 것을 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의 은혜로만 가르쳐야 됩니다. 초신자는 다른 거, 여러 거, 어려운 거 그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르쳐도 다 못 알아듣고 도움도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 할 때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때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록히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지 않고 사람으로 감정으로 되기 때문에 심령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죠. 이게 육신의 종을 들어서 영적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종도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셔서 상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이같이 또 이제는 우리가 종이 됐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죠. 순종의 본을. 그래서 육신의 종들을 가지고 영적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눈가림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제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순종한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됩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일 때만 잘하고 이렇게 거칠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죠. 눈속임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실까지 사랑했지만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겠다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의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께 대속을 민자들은 무슨 일이나 일할 때 그때 대속에 내가 선전되도록 할 것을 일컬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유업을 받으셔서 일한 것 같이, 그렇죠? 고린도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유업을 받으셔서 일하신 것 같이 예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 대신하여 구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것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유업을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를 섬겨라. 주님 섬기라는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하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일은 자신이 구원받는 일로서 단회적 한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를 섬기는 일로서 평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평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우리는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증인 되어야 된다. 평생을 주인 되어야 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어떨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친 자는 자신도 그 교훈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남에게 구원받지 못할 교훈을 가르쳤으면 내가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데 의롭다는 증거가 척도가 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척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일컬어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우리 뭐 잘생겼다고 잘났다고 주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탤런트까지 미인이고 미남이고 이렇게 막 빼어난 사람이라 뭐 그런 막 나오는데 TV나 드라마 이런 거 영화에 나오는 뭐 정말 잘생긴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 나오는데 그런 사람 하나 선택했는가? 그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탤런트같이 빼어나게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할지라도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의로운 자로 선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도 정말 그 중심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그 사람 믿음이 어떤가? 믿음을 보면 평생이 평안하지만 외모를 보면 평생이 불행해집니다. 왜? 좋을 때는 좋지만 이제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안 좋아지거든요. 다 늙어지고 다 보기 싫고 젊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럼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피고 불륜이 있고 그런 거죠. 왜? 잘생긴 건 있죠. 일주일밖에 안 간대요. 결혼하고 일주일 지나면 아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저 그 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아내 지금 얼굴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게 그냥 맨날 보고 살기 때문에 정이 있어서 살지 뭐 잘생겼다 미인이라서 사는 게 아니죠. 잘생긴 미인이라서 살면 또 감사하긴 하죠. 근데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도 어떤 결정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정말 그 중심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정말 중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는 저름 되기를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제물을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전하고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는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도 사람 외모로 보지 않고 내면을 보며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땅 끝까지 전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